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답을 제시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중입니다. 그 개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똑똑하냐, 학식이 있느냐, 멋지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모로 증거하는 중에 특별히 신비한 체험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종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기독교라는 시각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인류가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종교된 근거를 초월에다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어느 사회에서 그 종교가 종교로서 대접을 받을 때는 그 종교가 초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든가 천재지변을 미리 예언한다든가 하는 일반 상식과 일반적인 능력으로는 해결하거나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종교라는 그 어떤 지위를 또는 그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의 그 기독교된 어떤 가치 혹은 그 기준, 기독교된 독특한 권위 같은 것들을 초월에다 두지 않고 계시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것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가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부흥회를 가서 어떤 감동을 받았든 아니면 무슨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든 능력을 주셨든 그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셨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는가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지 하나님이 오셔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에는 전혀 초점을 두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같은 데 가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것 기억해 둘 만한 설명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시면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이런 표현에서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비된 제사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의 제사에 관한 오해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데 대한 메시지를 의식화한 것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제이지 제사를 엄숙하게 의존적으로 장엄하게 드림으로써 그들의 종교심을 만족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화내심이나 진노하심을 이렇게 얼버무리는 식의 의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떤 수준 낮은 신,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수준이 낮은데 초월적인 힘만 갖고 있는 신,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같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신, 실제는 없으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신들은 모든 인간들이 그 신을 어떻게 구슬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고, 그 신을 잘 구슬르는 자가 말하자면 신관이고, 말하자면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인간 중에서는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신앙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그 초점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리와 거룩으로 가고 생명으로 가고 하는 쪽으로 내용면에서 초점이 모아지는데 그 체험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초월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를 묘사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얘기하는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이들이 와갖고 이런 집회 시에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엉터리였는데 어떻게 기가 막힌 체험을 얻어서 신자가 되었는가를 얘기할 때 종종 잘못 보면 무슨 악당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악당이었는가를 많이 얘기함으로써 더 악당일수록 그 돌아온 것이 더 극적이고, 그것이 극적인 것, 그 드라마틱한 것에 감동과 희열을 느끼는 식은 원래 간증이 갖고 있는 의도가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악당이었는가, 어떻게 못난이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은혜인가, 나한테 이런 구원과 깨우침이 있을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찾아오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관한 강조로서 등장해야지, 그 회심의 드라마를 강조함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재미있게 하는 데는 전혀 그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별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있고, 또 돌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기억나는 가장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이 자연적인 하나의 자기의 사고요, 무슨 결정과 갈등이 필요 없는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식의 신앙의 기초를, 그 과정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기독교와 담을 쌓고 지내다가 중간에 돌연한 어떤 사건으로 혹은 무슨 돌연한 어떤 심경의 변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돌연한 체험, 어떤 돌연한 심경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신자의 영혼에 어떤 신비한 간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간섭이 얼마나 극적이냐, 얼마나 초월적이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목적은 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관심과 또는 거룩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연한 직접적인 간섭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내용과 초점과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가졌느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수밖에는 없었다는 뜻이지, 그런 남이 가지지 않은 독특한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더 크게 놀랍게 대접하셨다라는 표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예를 예전에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난 한 20년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풍토 속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이들보다 중간에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쳤던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는 그 아니었던 때와 기였던 때, 예수를 믿지 않았었던 때와 믿은 후가 분명하게 갈라지기 위하여 아니었던 때가 가능하다면 좀 더 악당 쪽이요, 더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쪽이었던 것이 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좋아해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식 구원 방법이 제일 마음속에 이상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투옥해 하는 고난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습니다. 해가 비치고 눈이 멀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극적인 회심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은 역시 다르다. 그 후에 또 대사도로 일하고 그랬으니까 다른 쫄따구들은 제자들 보내서 불러오거나 무슨 이웃집 사람의 전도로나 무슨 목사님의 설교로나 기껏 이렇게 부르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스카웃했다. 이런 식의 그 마음의 저걸 갖고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래도 알아들었는데 이웬수는 그거 갖고 안 돼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극적인 체험이 많다는 것은 그가 고급하다는 뜻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위대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더 많이 간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고집을 부리니까 누가 앞을 막았나요? 천사가 앞을 막았고 발람은 보지 못하고 누가 봤어요? 당나귀가 보지 않았습니까? 당나귀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크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바보면 짐승만도 못했겠는가? 이런 것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모든 이런 신비한 체험들은 종교라는 것이 초월 위에 있고 초월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그는 종교적 차원에서 고급한 존재라 하는 자연인이 갖는 종교관을 갖고 있기 일쑤여서 성도들 사이에서 마저도 그 신앙이 내용적이지 않고 체험적이며 신비적이기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체험의 목적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은 다 이 한 점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한 점?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천국 비유에 관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천국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럼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택자에게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입니다.
주님이 오셨으나 그 주님이 누군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는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 땅에 도래했고 그 문을 열고 천국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음성을 아무나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듣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영혼에 간섭하십니다. 그것이 신비한 체험일 것입니다. 그 체험의 목적과 내용은 뭐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맞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싸움은 그거죠. 누가 더 큰 체험을 했는가? 누가 더 많은 체험을 했는가? 그건 무의미합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늘 얘기하지만 대학 입학 시험 본 다음에 누가 더 비싼 과외 공부했느냐? 그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과외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공부를 잘했느냐, 그가 학교에 붙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느냐, 여기에 있지. 나는 밤마다 예수님을 만난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방언도 마찬가지죠. 방언을 한다, 신의 은사를 가진다, 하나도 그것 자체로는 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안 왜 그 이상한 목사 와갖고 사람 또 쓰러뜨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이런 것 중에 쓰러지는 은혜 같은 건 없습니다. 그 영혼을 소송케 하는 은혜는 주셔도 멀쩡한 사람을 넘겨뜨리는 식의 은혜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벌써 형태로부터도 옳지가 않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돼 있어도 서 있는 사람 보고 넘어져라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멀쩡한 사람 넘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서 쫓아다니고 몇 번 넘어졌는가 서로 쉬고 같이 갔는데 누군 넘어지는데 왜 난 안 넘어지는가 쫓아다니면서 또 넘어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넘어지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냥 다리 멍대기를 분질러서 넘어뜨려요. 그건 뭐 간단합니다. 유도 6군만 되면 넘어뜨릴 수 있죠. 왜 그렇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신비한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몫으로 들어와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등급을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까지도 초월적인 것으로 아무 의미 없는 초월성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 분명히 벗어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시면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봅시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내야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종 그 구원 문제에 관해서 언급할 때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를 선택한다든가 예수를 붙잡기로 무슨 결심한다든가 이런 식의 무슨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이해력이 낮고 고급해서 예수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무슨 결정, 선택,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못하는 내 책임,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빚,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해준다는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구속자 아닙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인간들이 만든 다른 모든 거짓된 종교와 다른 것이 뭡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근본적으로 범신론이죠. 범신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모두가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성을 각성시켜 그 신성을 깨우쳐 그 신성을 도야해서 높은 수준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도를 깨우치는 싸움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적인 가능성들을 개발하고 가다듬고 충만케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는 하나도 쓸모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무슨 정말 건불만도 못하고 존재 자체가 유익되는 건 하나도 없고 무익할 뿐인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차원에서 볼 때 생명과 진리와 거룩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거듭나야 되고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은 주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룩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것들은 전부 하늘로부터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를 우리의 머리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수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거나 내용을 가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론, 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모든 힘과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자라난다는 이 답이 나오기 전에 경계하고 주의하는 게 뭡니까? 마치 우리의 괜찮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종교인 양 오해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무슨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가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서 본 식으로 하면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것. 그래서 좋은 제사를 지냄으로써 내가 어떻게 종교심이 있는가를 확인받는 것. 무슨 천사를 숭배함으로써, 천사를 숭배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천사를 숭배함으로써 나도 저기가 목표다라고 얘기함으로 내 안에 어떻게 거룩한 그 이상과 욕심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종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종교라 그래도 안 되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필요한 유일한 모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뭘 하려고 그런다고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니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저 사람과 다른가를 증명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신비한 체험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죠? 나는 약하다는 데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반에서 무슨 제일 뛰어난 사람을 반장으로 뽑듯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보다 낫듯이, 그런 차원에 낫기 때문에 너희의 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주시려는 복과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우리를 들어서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이 생겼지,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자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거나, 또는 내가 신적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서
너희가 잘 다루지 못하는 그 신을 가서 무마하고 그 신이 갖고 있는 어떤 걸 뺏어다가 너희에게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 불 뺏어다 준 신이 누구예요? 프로메테우스였나요?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 얘기는 지금.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못 하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의 종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인간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생내적으로 다른 인간보다 높거나 우월하거나 별종이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은혜를 베푸시며 진리와 생명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나 그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베푸시는 사랑을 누리는 모든 감격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시면 바로 이런 식의 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었다고요.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종종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종종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혼자만 재려고 그러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전의 신앙은 어떤 식이었느냐 하면 제가 자랄 때 배운 신앙은 아브라함 같고 모세 같고 엘리야 같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신앙상의 목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 엘리야를 본받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얘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위인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본받는 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우상을 섬기던 가문에서 빼어내어 복의 근원을 삼으심이고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초점을 갖고 가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함으로써 아브라함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지 못하게 하는데 뜻이 있고, 그 얘기는 아브라함을 본받아 아브라함이 최고니까 하다못해 2등이라도 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높아진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신앙상의 어떤 종교적인 생내적 무슨 우성인자가 있거나 무슨 환경이 좋았거나 하나님이 그를 특별 취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는 자는 이 지위에 오를 수 있느니라의 한 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결단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못하지 않다고요. 제가 이 큰 소리를 왜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낮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은 그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뛰어난 것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이 사람들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더 풍성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천국에서 우리는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분명히 앞설 것이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보다도 앞설 것인데 큰 자인데 그 큰 자가 우리 앞에서는 작은 자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자예요?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얘기예요.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냐?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다음의 문제들은 이 지위와 이 받은 은혜와 이 특권을 움직이거나 이걸 더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가 방언을 하든 그가 무슨 신연세가 있든 그가 무슨 믿음이 이 산도로 저 산으로 가라 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의 신자된 이 신분에 어떤 서열도 어떤 미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나 크게 우리의 신앙을 시험받고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는 그런 유혹들을 당하기 쉽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뭘 확인해? 누가 참다운 종이냐? 누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런 문제에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여기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인가? 그걸로 족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을 입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그 외에 아무것도 성도들 사이에 물어볼 것도 비교할 것도 자랑할 것도 그리고 약호 죽을 것도 열등감이나 무슨 자포자기할 마음을 가질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랑하는 마음은 뒤집으면 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토록 자랑할 것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신자답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신자로서 성실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면목이 없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불성실과 게으름과 연약함과 미련함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된 특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거듭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며 미혹되며 울고불고 난리치는 일에서 벗어나 정당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다 예수를 알며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기뻐하심을 소원으로 삼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의 기뻐하심이 그의 소원이 되는 일에만 정신을 모아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혼동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린도 후서에서 가르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내가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이 사람, 3층 천에 올라갔던 사람은 바울 자신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왜요? 바울을 위인으로 볼 것도 아니에요. 바울을 어떤 모델로, 잘난 사람의 모델로 삼아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려는 정당한 신앙에 의한 현명하고 정확한 자기 판단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을
모든 유혹과 자기 피할 시대라고요?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바쁜 이 현대 사조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분명한 신앙의 닻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 삼으셨으며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주의 사람으로 신실히 충성해야 옳습니다. 헛된 것, 미혹된 것, 필요 없는 것에 신경을 써 우리의 신앙의 노력들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답게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살아 주 앞에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칭찬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